오늘은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난의 이유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쉽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다 욥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과거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룬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다루지 아니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만날 때가 있죠. 갑작스런 질병, 사고, 죽음, 또한 재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한 분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다가 고통과 아픔과 재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러시깁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재난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는 걸까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이 말씀에 일단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참새 1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거나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 고통의 당사자가 나나 내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우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에 고통의 당사자가 나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사람이거나 멀리 떨어진 사람인 경우에는 우린 때로 좀 잔인해집니다. 저 사람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런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또한 구약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은 사람이 겪지 말아야 될 재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재난을 보고 친구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말로 조언하고 위로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딱 한 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너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어. 네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했죠. 신약시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두 가지 사건만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재난과 병과 장애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적 심판으로 내리는 고통이다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본문의 내용도 안타까운 2가지 사건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빌라도가 갈릴리 몇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그 죽은 사람들은 뭔가 잘못이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사건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대재앙이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피차 일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40년 동안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신 것이죠.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아까 분명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허락된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자, 자막을 보여주시죠.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의 원인 두 가지를 구분해 보면 궁극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 원인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동식물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존재의 원인, 근원자로서의 궁극적 원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꼭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리스크들을 안고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내 성향대로 생각하며 선택하고 결정하여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돌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 원인으로 돌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직접적인 원인까지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어나신 시간이 각각 제각각이실 겁니다. 어떤 분은 5시, 어떤 분은 7시, 어떤 분은 9시 일어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일어나셨을 때도 눈이 떠지는 시간은 5시인데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9시일 수도 있고요. 눈이 떠지는 시간이 새벽 6시에 떠지자마자 벌떡 일어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에 들고 잠에서 깰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치자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은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결정하신 것이죠. 자, 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옛날 속담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벌레를 잡아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속담을 뒤집어 보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일찍 잡아먹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와 벌레가 일어나고 잠자는데요. 새가 벌레가 일어나고 잠자는 건 하나님이 본능상 주셨습니다. 근데 새가 일어나서 동쪽으로 날아갈지 서쪽으로 날아갈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새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참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것, 잠에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능상 주셨습니다. 그의 수명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죠. 하지만 새가 나무까지 앉을지 아니면 바닥에 내려가서 벌레를 잡아 먹을지는 새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인간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을 구분해야 고통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사에 벌어지는, 우리 개인의 삶에 벌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바람에 그들이 죄를 짓고 죄가 고통을 낳고 죽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교만해지는 것, 이 책임은 누구에게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죠.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의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인간의 삶의 법칙 안에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직접적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빌라도의 잔혹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직접적 원인은 망대를 지을 때 부실공사했을 수도 있고요, 15사람만 올라가야 되는데 18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주의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고통과 재난의 문제는 궁극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리해 보자면 모든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근데 직접적 원인도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직접적 원인을 한 8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직접적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데요, 징벌적 차원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적국이었던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싫은 겁니다. 불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풍랑을 주십니다. 요나가 만난 그 풍랑은 하나님의 징벌적 고통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 평생 동안 징벌적 고통을 주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고통의 목적은 우리를 그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격으로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러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빨리 회복하라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다가 고통과 고난을 만나시거든, 그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요 사랑의 소리라는 것을 아시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 자녀가 아닌 자는 징계하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고통의 원인도 하나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징계적 차원의 고통이 아니라 섭리적 차원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을 당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한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은 그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편안하게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살 때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을 때는 여지없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통의 배후에 계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요셉에게 애꿎은 고통을 주셨을까요? 7년 대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대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시고 수많은 이방 민족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야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실력을 갖춰야 됐습니다. 그 방법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해야 했습니다. 그가 자존심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인내해야 되고 그 고통과 고통을 겹겹이 쌓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인생을 통해서 봐야 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실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합니다. 평상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수 없는데 고통이라는 도구가 그 상황 가운데 펼쳐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서 요셉을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참 희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적 차원에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섭리적 차원의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살까지 평안한 애굽에서 왕자로 삽니다. 그러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춰둡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살인죄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일이 발각되게 되고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적 차원의 고통입니다. 그곳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징계적 고통인데 섭리적 고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가축을 기르는 걸 가증히 여겼습니다. 이 모세도 40년 동안 왕자로 지내면서 가축, 육축을 가꾸는 것이 그에게 가증한 일이었죠.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거기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양을 이끌고 살았던 광야는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야 될 그곳과 동일한 곳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40년 동안 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장수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병사들이 안심하고 따르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백전백승하는 장수가, 전쟁을 평생 누빈 장수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믿고 따를 수 있죠. 모세로 하여금 그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징계적 차원의 고통에서 섭리의 고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악한 세력으로부터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밑으로 쭉 보시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진 장애인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 장애인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단의 메인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메인바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통을 준 대상은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시다가 어떤 문제, 질병, 고통 다 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의 권능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모든 악한 사슬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혹시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고통의 이유는 사람으로부터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통은 악한 사람으로 고통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이 그랬습니다. 갈리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빌라도의 잔혹함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히틀러 한 사람 때문입니다. 물론 히틀러 배후에 사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 고통의 원인은 히틀러입니다. 많은 공산국가, 독재국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독재자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통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에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사건이 그렇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인간의 부주의와 또한 부실공사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가 탁 납니다. 무엇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겁니까? 그건 졸음운전 때문에 교통사고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아주 길게 합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가라는 사람이 꾸벅꾸벅 졸다가 산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사단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유두고의 부주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살려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노예제도 때문에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인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그 구조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3 수험생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당합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입시 위주, 학벌 위주라는 구조적인 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쓰나미, 지진, 해일, 산불, 화산 폭발, 가뭄,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고통의 원인은 애매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악마로부터 온 건지 무엇으로부터 온 건지 애매해서 모르는 고통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고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고통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켜가거나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순종 잘하면 이런 고난에서 면제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당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의인이었다고 돼 있고요. 또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병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릴 수 있고요.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재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소설가 박완서 씨가 과거에 3달 어간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당시에 신동아에서 기고한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기도를 하실 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어째서 그러한 고통과 재난이 너에게만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니 다른 사람은 자녀를 잃어도 되고 너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 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답니다. 그 음성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리고 이내 수긍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동아 그 글에 이렇게 기고합니다. 이 세상은 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죄 많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 그 불행의
희생양이 된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도 되고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지 물으실 때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봐주지 않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과거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현재도 그 문제와 고통 가운데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봐주지 않고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고통과 고난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고 또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를 조합해 보니까 믿는 자의 고통의 유익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들의 고통과 고난이 피해가지 않고 당할 수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가뭄이 안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위가 안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폭풍우가 안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뭄을 경험할 수 있고 폭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되지 않으시죠? 고통이 좀 면제됐으면 좋겠고 나한테만큼은 좀 피해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 가운데로 안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요, 물 가운데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 성도님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보시면 여호와는 선한 목자 되시죠. 근데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데려가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동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 너 슬플 때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 너 외로울 때,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 너 괴로울 때,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칼에 베었거나 상처난 손가락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손가락은 특별히 보호합니다. 특별히 약 발라주고 소독약 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문제 있고 고통 있고 아픔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다가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건 신기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유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잃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믿는 자들도 자녀를 잃으면 너무나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하다. 이 찬송시를 지으신 분은 하루아침에 배 사고로 자녀를 다 잃어버린, 4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무디 선생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미국 뉴욕의 유명한 변호사 스패포드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자녀를 다 잃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분의 실제 고백입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고통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눈과 입과 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많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게 사용하고 계시는 걸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러게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얻는 최고의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이 세상의 슬픔과 절망과 기쁨과 성공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천국 소망이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으신 분들, 인생의 죽음보다도 밑바닥에 처해 보신 분들, 또한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보신 분들은 이 땅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를 드디어 바라보게 됩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하며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소망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따 헌금송 특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송을 올릴 텐데요, 가사를 보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통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통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고통 중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네 번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고통 중에도 많이 아파하시되 그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시고 찬송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 고통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니까 천지가 견디지 못하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고통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은혜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고와 슬픔과 절망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 고통 당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고통 당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줄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분들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고난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향하여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